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거 나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그 내용들은 잘 소리나 화면은 잘 나갔죠? 예. 이제 됐네요. 예. 저는 로마서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로마서 12장처럼 한 방에 딱 읽고 100%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거 오늘 처음이었고요. 그 여론조사하면 사람들한테 제일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 1등, 2등, 3등 순위가 있습니다. 자,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또 그렇고요. 한국이나 미국도 그렇죠. 소방관 이런 사람들이 가장 존경받고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제일 존경 안 받는 1위가 정치인들이죠. 그 다음에 2위가 요즘은 기독교인입니다. 사회에서. 예, 그렇게 됐습니다. 상황이. 근데 로마서 12장을 읽으면 정치인이나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얘네들 서로 사랑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 다음에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원수들이 있죠. 저도 있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악으로 원수를 갚으려고 그러면 더 힘들어지는데 그런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정은 선생님, 저랑 비슷한 적이니까 로마서 12장을 읽고 김정은 선생님은 어떤 걸 느끼셨나요? 우리 다른 형제님 얘기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먼저 얘기하자니까 좀 알겠습니다. 신성환 형제님 12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리고 새롭게 판단하시고. 예, 저는 잘 들리시죠? 예. 예. 저는 로마서 12장이
굉장히 좋은 그 진앙 윤리라 그럴까요? 좋은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특히 그 진앙인들이 가져야 될 그 윤리 또는 자세. 그래서 그 10절 이후에 쭉 나오는 말씀들이 하나하나 참 이렇게 가슴에 배기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많이 실천을 못하죠. 저는 뭐 11절부터 그냥 가슴이 쿵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자신이 없어요. 그런 게 좀 특별히 느껴졌고, 마지막에 악에게 지지 말고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도 그래요. 이게 아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소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고. 뭐, 이 안에 우리 기본적인 기독교인들이 잘 지켜야 될 귀중한 그 윤리가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권혁태 형제님은 로마서 12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또 이 로마서 12장은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것이 뭐 율법의 완성이라 그럴 수도 있고, 계명 중에 계명이 우리한테 가장 잘 이해가 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아주 잘 풀어서 설명한 부분도 되고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설명하는 것이 더 그 뭐라 그럴까, 어렵게 하든가 헷갈리게 하든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향기롭고 너무나 멋있고 또 너무나 이렇게 그 우리한테 와 닿게 말합니다. 이거 자체를 그냥 본문의 뜻만 잘 이해하고 그대로 한다면 저는 이 로마서 이 12장을 공동체의 기본 그 교과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뭐 이제 어떤 분은 교리서라 그러고 뭐 여러 이제 각도에서 이렇게 바라보지만은 뭐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참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쉽고 또 분명하고 또 실제적이고 또 재미있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로마서 12장을 읽으면서는 우리가 뭐 좀 부담을 갖을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을 너무나 좋은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것만 읽으면은 뭐 생기려고 하던 스트레스도 다 사라져버리고 아주 편안해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잠들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뭐 이런 말씀 정도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게 생각을 하고 또 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하든가 아니면 공동체 생활을 하든가 교회 생활을 하든가 뭐 사업을 하든가 그러면은 뭐 거의 틀림없다고 생각할 만큼 너무 좋은 말씀이고 향기로운 말씀이고, 음식으로 말하면 맛있는 말씀이고, 우리 심리학적으로 말하면은 너무나 시원한 스트레스를 날리는 말씀이다. 저는 그 정도로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 12장을 오늘 읽으면서 느낀 게 쉽죠.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지, 또 예수님이나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금방 알 수 있고 너무 좋은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좋고 쉬운 얘기를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못 지킬까?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 요즘 현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정확하게 권면하고 있는데
그대로 왜 못할까?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마음속에 악이 있고 서로 시기하고 뭐 이렇게 또 같은 공동체에서 누가 잘못하면 그거를 진짜 이렇게 포용해야 되는데 표현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이틀순 권사님은 12장 보고 뭐 예, 저는 여기서 고매정 선생님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믿는 신앙인들이 실제로 이대로 제대로 살면은 지금쯤 이런 현실이 나타나지 않을 텐데 여기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로 나오지도 않고 성도로서의 삶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우리들이 구약시대의 동물 제사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기 자신의 생활하는 모습 자체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우리의 몸과 생애 전체를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또 교회 봉사는 각각 받은 은사대로 부은에 넘치는 요사이 이런 게 참 많죠. 부은에 넘치는 오만과 교만을 버리고 건전하고 겸손함으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배워야 될 것. 나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봉사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 직분을 성실함으로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가 부끄러운 위치에 와 있고 비난을 받고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지 않고 부은에 넘치는 오만, 교만, 겸손함이 없고 나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우리가 성실하게 봉사를 해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생각이 납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미리 얘기했는데 산제사 네가 예배에 직접 하나님한테 너를 바치는 그 다음에 은사 얘기가 나오죠. 각각 맡게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야 역시 세상에 하나님의 섭리 세상이 운영되는 진리가 있으니 그 원칙대로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게 구약에도 나와 있다고 하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원수를 잘해줘라. 그 머리 위에 핏불을 쌓아놓으리라. 그러니까 원수가 그렇게 뭐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참 진리인 것 같아요. 결국 원수를 악으로 부딪히면 본인만 힘들고 또 상황도 안 좋고 모두에게 안 좋죠. 근데 참 어려운 얘기다는 생각이 들고 결국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 원한이 있는 사람의 마음에 평강도 찾아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인생도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 김영철 장로님 12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예, 사도 바울이 아마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의 그 신학자로서 우리한테 이제 좀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같아가 이제 12장에 들어와서는 하나의 그 담임 목사로서 하나의 그 목회하는 안 그러면은 장로나 권사들이 교회에 권위하는 뭐 이런 이제 말투로 완전히 바뀌지 아니했느냐. 그래서 12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그 말씀을 아주 참 쉽게 또 이제 실질적인 그런 프랙티컬한 그런 이론이 아니라 프랙티컬한 그 실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시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읽으면서 뭐 13, 14, 15도 이제 지금부터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도 하나님한테 받은 우리 각자의 그 은사가 다 다른 우리가 다 하나의 그 공동체 그 지체지만 지체로서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잘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마음에 맞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서로 화평을 유지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죄된 인간들을 소위 그 reconciliation 서로 이제 십자가에 참 저주의 나무에 달려 보혈을 흘리시면 해가지고 화친한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성도들도 서로 이렇게 화평하게 이렇게 하는 걸 원하고 원수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내가 원수를 갚아라 하지 말고 그 신명기 35장의 것처럼 그런 모든 그 이제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라.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어떤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라 그럴까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지금부터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그 20절에 보면은 조금 이상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설명하는 게 아마 여러 가지겠지만 우리 김재조 선생님 어떻게 설명하는지 제가 한번 좀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 그 원수를 그렇게 대할 때 말이지 뭐 줄이면은 우선 먹이고 또 목이 마르면은 물을 마시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놓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그런 말이 잘 포뮬러하지 않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좀 이제 내용을 알고 보면은 이제 하지만 그게 돼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 걸 제가 이제 보고 이래 했는데 사실 뭐 우리가 그 앞절에 다 이제 설명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는 할 수 있는 그런 말이고 또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우리가 갚아라.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게 그게 아마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르지 않겠느냐. 꼭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참음으로 사랑으로 또 이제 자비함으로 참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그 방침을 지침을 이 로마서 12장에 잘 이렇게 써놨다고 생각해서 12장은 여가 있을 때마다 자꾸 읽고 외우고 생각하고 또 그대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내 자신의 그 신앙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윤수 장로님이 말씀하신 20절, 21절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그리고 뭐 이제 비유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줬다.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결국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 예, 이들이 해서 원수를 갚겠냐? 나쁜 악을 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수를 갚을 것이다라고 미리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그 숯불을 머리에 얹는다는 얘기는 원수가 쟤는 나한테 왜 그러지? 내가 너무 무한한데? 내가 분명히 쟤한테 잘못했는데 쟤는 왜 나한테 잘해주지? 너무 창피하고 무한해.
이런 뜻으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머리에 숯불을 얹는다는 얘기가 무함해하다. 예. 머리가 지근지근 거리는 거죠. 왜 나한테 잘해주지? 이상한데? 나 힘든데? 뭐 이런 뜻이,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 이 자료 찾다 보니까 어디 그 강의에 예.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해가지고 머리가 뜨겁고 이런 게 원수한테 숯불을 머리에 올리고 하면은 그렇게 이제 뭐 머리 바쁜 한다. 거네. 예,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때 사회의 어떤 그 관습이나 그 생활 양식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그런 것이 아니고 좀 다른 뜻이라는 그런 걸 이제 알게 되는데 우리 아마 김재준 선생님 아마 잘 해석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시비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재준 형님? 네, 예, 말씀해 주세요. 김정은 형님 얘기 안 하셨는데. 예? 아, 맨 나중에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예.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쉽고 깨끗하고, 더 이상 더 첨가할 일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얘기한다는 것이 오히려 도움을 드리기는커녕 어려움을 드릴 것 같아서 우선 미안한 감이 있네요. 우선 저 권혁태 집사님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해드려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측은 또 들어가면은 새 측은 또 나노 기술 시대니까 그렇게 또 연구를 나노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예. 괜찮습니다. 오늘은 12장을 공부하는 날이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포용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쉬운 것을 어렵게 하는데 제가 전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이 그걸 알고 계셨나? 예.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시 장로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죄인으로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고 진리는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그 영적으로 무능하고 도덕적으로 전적 타락한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을 시켜 주실 건가 하는 것을 사실 더 이상 얘기가 필요 없을 만큼 자세하게 명쾌하게 시스템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취급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같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로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거죠. 12장부터 끝까지는 다 이 산제사로 드리라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산제사라는 것은 이미 뭐 아시죠? 구약 시대에 그 제사 드리는 거 그 가장 상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거는 동물을 잡아서 그 내장이나 이런 걸 다 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그걸 태워서 드리는 이 번제 이것이 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헌신의 서약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기에 대한 그 상징하는 내용으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물을 태워드리는 이런 걸로 통해서 그 냄새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냄새다, 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산제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기본적인 것은 말씀을 다 이제 드린 건데, 그러므로 이것을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벌써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데, 그것도 전적인 은혜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로 계획을 세웠었어요. 근데 그렇게 전적인 은혜로 구원하실 그 계획의 이면에는 그 목적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구원해 주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찬미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루어 주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만들어 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불가역적이랍니까? 다시 죄인으로 돌아갈 수 없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다시 없었던 것으로 되는 불가역적인 것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그 내용으로 보면은 그전엔 율법을 지키라고 했지만 이제는 율법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마음판에다가는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셨고, 또 성령까지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삶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행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영적인 그런 그 사람으로, 그런 조건으로 우리에게 만족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이제 우리 인생의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기대요, 소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산제사인데, 우리 이 산제사는 마땅히 드려야 할 영으로 드리는 예배다. 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길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우리의 이 육신은 사실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육신은 나중에 영의 몸으로 입었을 때 그 육신의 구원까지도 이루어지는, 육신의 구속이 이루어지겠지만
우리는 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영은 이미 퍼펙트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의 산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적인 이것이 가장 큰 팩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예배 드리는 내용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감사하고 찬미하는 이런 내용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우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아마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12장에 나와 있는 여기에 국한해서만 말씀드려도 충분한 그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두 가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들을 본받지 말라. 절대로.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되지 않고서는 실제로 이 산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고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에 의해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는다.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은, 거듭난 영은 이미 다 변화가 되어 있지만 아주 약합니다. 퍼펙트하긴 한데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우리가 사실 그 전에 죄인으로 있었을 때의 그 마음까지도 이미 포함되어 있는, 오염되어 있는 그런 마음까지 포함된다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마음이 옛 성품들이 남아있는 이 마음을 성령에 의해서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고 순종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변화가 제대로 됐을 때 우리 속에 새롭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속사람의 영의 그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새롭게 거듭난 속사람이 이 밖으로 내 삶의 모습으로 일치되게 드러나게 하는 이 삶이 바로 가장 확실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 새로운 사람의 그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는, 이것이 산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기본 조건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어떠한 상태로 어떻게 모습을 남 보기에는 그럴싸하게 선하게 보이고 참 사랑도 많고 이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점 중에 요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조건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또 내 마음을 성령으로 변화를 시켜서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난 그러니까 결국 이 새롭게 변화받은 속사람과 같은 이러한 아웃풋이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기 오늘 이제 그 나타나는 영역을 두 개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교회에서의 봉사 이렇게 첫 번째로 이제 교회 봉사로 잡았는데 근데 교회 봉사의 원칙이 또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는데 원칙은 받은 은사대로 하라. 자기는 은사도 없는데 남들이 좋아하고 하니까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받은 은사대로 해야 된다. 이 은사는 이 카리스마라고 표현돼 있더라고요. 카리스마는 엑스트라 오디너리 파워라고 이렇게 또 주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은사는 특별히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고 어떻게 분수란 말 갖다 썼는가? 하나님이 차별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틀림없이 사람에 따라 하나님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도 각기 다른 거 사실일 것 같습니다. 우선 그 사도 바울 본인만 해도 본인의 그 믿음은 엄청난 믿음 아닙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의 그 분수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자기 분수대로 그것을 지혜롭게 생각하고 그 받은 믿음의 분량에 어찌 보면은 그 감사하면서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어찌 보면 더 이상 바랄 게 더 없는 믿음의 수준이 아닌가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나 이 정도면 됐다. 나는 내 믿음 갖고는 이 정도 하는 것으로 나 만족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믿음의 분수대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 가지 조건이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내용 속에 있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 안에서 만약에 이 세 가지 원칙이 지켜진다고 하면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안 지켜지고 지켜지긴커녕 이런 것이 있는지 조차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이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은사의 종류가 교회를 봉사하는데 은사의 종류가 여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 봉사가 있고 예언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권면이 있고 다스림이 있고 구제가 있고 위로가 있습니다. 물론 이 이상도 더 있겠죠. 옛날에는
이 정도면 충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아마 훨씬 더 많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이 전체 이 define 되어 있는 이 내용의 원칙을 이렇게 보면은 이 봉사라는 말은 미니스터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그 교회를 좀 전적으로 교회 일을 담당하는 유급자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 프로페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도 바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사도들이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계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그 소개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예언이란 것이 사실 이게 꼭 필요했던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이고 또 권면하는 일도 이 속에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설교나 성경 공부나 뭐 이런 내용이 이 예언에 속하는 은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 이 권면인 것은 영어로는 exhortation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떤 뭔가 좀 잘못하고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을 권면해서 거기서 돌이키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 일을 하는 걸 갖다가 권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스는 리더가 있고 리더라는 것은 그 리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구제는 자기 소유를 나누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나중에 위로, cheerfulness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이 조건 중에서 특히 예언이나 가르침이나 권면, 그리고 이 다스림 리더는 은사가 나타나는 곳에서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것이 여기에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 생활에서의 그 기본 지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삶에 대한 9절에서부터 21절의 이 내용은 이것을 둘로 또 쪼개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영적인 성장에 관한 것이 있고 하나는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삶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영적인 성장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은 제가 뭐 간단히 제가 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기도에 힘쓰라는 거, 이거 12절에 나와 있고요. 게으르지 말고 성령에 의한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 것이 이제 11절에 있어요. 악을 미워하고 선함에 창념하라. 악한 일은 정말 미워하는 그런 감정을 가져야 되고 선하는데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인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런 데 집착하는 그런 상태로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것은 결국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환난 중에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영적 성장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물론 지금 이 5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긴 합니다. 이것이 기본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기본이 돼서 삶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삶의 내용 보면은
한 7가지 정도로 이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종류가. 위선이 없는 사랑을, 사랑에는 위선, 이 연기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 실제로는 사랑하지도 않는데, 미워하지도 않는데, 아니 정말 그 존경하지도 않는, 어떤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척 하는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는, 이걸 두고 말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가족적이고 자연스러운 형제를 가져라. 그리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참 쉬운 것 아니죠. 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설명을 좀 붙인다면은, 나는 당신들하고 달라. 나는 이런 것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내 지위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가진 거는 이런 것이고 하는,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이런 것이고, 남들하고 차별되는 이런 것을 은근히 드러내거나, 남보다 그런 능력이 있고 지혜롭고 하는 그런 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그 보조를 맞추라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속에 속해 있는 것이 이 여러 가지 또 4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17절에 나와 있고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시면 맡기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거 아까 그 장로님이 물으셨는데 저도 또 특별한 답은 없습니다. 답이 특별한 게 있을 게 있나요? 없어요. 다만 그 숯불 이것은 화로 여기다 숯불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 그런 일이 있었대요. 옛날에 그 중동 지방에서는 그런 것처럼 황당한 상태로 느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동경 선생님이 이미 잘 찾아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제 자신이 한번 이 기준에 맞춰서 몇 점이나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삶에 대해서, 대인관계의 삶에 있어서 저 점수를 매긴다면은 10점도 채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영적 성장, 영적과 연관해서는 여기서는 조금 점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내 삶, 대인관계에 있어서 삶의 점수는 정말 10점도 못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한 가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참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잘하는 그 부분인데, 툭 하면은 사랑이 제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인관계의 삶으로 여기
여기 그 리스트 해놓은 이 내용들에 보면은 실제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사랑, 성령에 의해서 변화받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것이 밑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여기에는 어느 하나도 제대로 실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걸 알았어요. 원수를 사랑한다든가 뭐 조금은 될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봐서는 아니구나. 전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 사랑이 특히 조금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보여주는 사랑, 그 헐벗은 사람에게 입게 하고 돈 없는 사람에게 돈 나눠주고 사랑은 사랑이죠. 그런데 그것을 좀 드러나게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여기 여건에 맞는 그런 사랑인가? 그건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건 마치 믿음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믿음이라고 오해하는 것처럼 이 부분도 그런 것이 오해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12장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밖에 정지해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예. 이상.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열심히 들어보니까 12장 강해를 쭉 해주셨네요. 그대로. 평소에도 그렇게 했는데, 김정근 형님, 마이크 키시고요. 마지막이시니까 이제 어떤 느끼셨습니까? 12장? 사실 로마서 앞장에서 보다가 12장 넘어가면은 분위기가 확 달라져서 이제 다들 이제 새로움을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그 견해도 듣고 또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12장 이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마치 옵션과 같은 느낌을 갖게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왜냐하면 이제 앞에 부분은 이미 전가와 대속에 의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서 우리가 이제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렇게 이해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앞에 부분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12장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로 이제 출발을 하다 보니까 뭐 옵션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있으면 좋은 거지만 없어도 뭐 불편함이 없는 이제 그러한 그 걸로 이해되어져서 12장, 13, 14, 15 뒤에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약화되는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의 아주 굉장히 이렇게 그 생활의 바탕이 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12장부터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의 가장 동력이 되고 이것이 우리 삶의 그 길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애써야 될 길이라는 이런 강한 파워가 좀 생기기 위해서는 이 11장까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이제 속칭 구원의 내용이라고 하잖아요. 를 새롭게 해석을 하지 않으면 12장부터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정말 원래 그 있는 그런 그 파워라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이 힘을 가지기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그 우리 권혁희 형제님도 뭐 한번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저희가 그 앞에 부분
앞에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12장부터의 그런 삶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임팩트를 얻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저 역시 뭐 12장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또 굉장히 큰 은혜 이렇게 마음에 와 닿고 매일매일 애워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해야 될 말로 저는 기억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12장 1절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개역 한글에 영적인 예배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신성남 집사님께서도 아마 그 문제를 지적을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영적이라는 말을 저 개역 한글에서 쓰는 바람에 조금 저희를 좀 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 영적인 예배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말씀에 합당한 직무 수행. 그러니까 저희가 제사장으로서 말씀에 합당한 직무 수행을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산 제사를 드리는 삶이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걸 영적인 예배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생뚱맞게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바람에 본래의 뜻을 많이 좀 이렇게 놓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예. 훌륭하신 말씀. 저는 처음에 깜짝 놀란 게 김정근 형제님이 12장부터 쭉 있는 게 옵션이다. 좋은 얘기인데 뭐 안 해도 나한테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일반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히려 이게 옵션 그런 거보다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그런 진리를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한테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피조물인 너네들이 할 게 뭐가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해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원수가 목마르면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라라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라는 얘기도 강조법 아니겠습니까? 강조법. 네. 그러니까 원수를 니들이 어떻게 할 수 없다. 원수를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건 뭐 좀 이렇게 간호법 먹이고 마시게 하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어떤 강에 보니까요. 인간에게 허락된 유일한 복수의 방법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의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김영철 장로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생각하십니까? 원수가 줄이려면 먹이고 목마르려면 마시게 하라. 저도 오늘 그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다가 이런 식으로 복수를 갖게 해주시구나. 안 들립니다. 늘 장로님 마이크를 음소거. 예. 예, 지금 들립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저도 영적 예배하는 걸 이제 사실은 영어로 하면 spiritual 그게 이제 그 원어는 spiritual하는 spirit라는 거 푸르마가 아니고 사실은 그 복음에 합당한 아까 이제 우리 김정근 형제 말한 이제 말씀에 합당한 그런 식으로 아마 원어에는 더 가깝게 하면 했다 하는데 번역은 아마 영적으로 아마 이렇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좀 설명하기 좀 힘든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션 가는 걸 얘기하시는데 사실 미국의 자동차를 사게 되면은 이 베이식보다도 옵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로는 이제 자동차의 소위 이제 퀄리티 이런 게 베이스만 있으면은 이거는 뭐 그냥 짐차 같이 이런데 그게 이제 옵션을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이제 다 넣게 되면은 그게 이제 아이고 내가 진짜
타고 싶은 원하는 그런 이제 차가 된다 하는 식으로 하는데 그 이제 그 옵션카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미국 차들은 뭐 이래 쉐일 할 때 보면은 일본 차나 독일 차보다 상당히 싼 것 같지만은 막상 가서 이제 보면은 전부 다 이제 그 옵션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합치면은 상당히 이제 비싸게 나오는 이제 그런 수가 있거든요. 그 이제 그 20절 그 슈퍼칸 거 제가 이제 그 뭐 이래 보고 듣고 이제 배운 건데 제가 볼 때 그 해석이 상당히 메이크 센스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이제 여러분한테 나누고 싶은데 그 당시에 그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처럼 우리가 뭐 집에서 어 쿡을 할 때에 뭐 전기를 한다든지 가스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다 하잖아요. 저희들 어릴 때는 부엌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뭐 나무로 한다든지 뭐 지프로 한다든지 어떨 때는 이제 또 뭐 쌀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 불을 지펴가지고 그것을 이제 밥을 하고 이래 이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숯불을 자기들이 이제 그걸 음식을 하고 이래 하려 하면은 때로는 없어가지고 이웃에 다니면서 그 숯불 그 이제 담을 수 있는 거기에 다니면서 그 숯불을 여기저기서 동량을 한대요. 동량을. 불씨죠, 불씨. 예, 불씨, 예, 불씨. 네. 불소스기 같은 걸. 그 네. 자기 집에 없으면은 옆집에 가고 또 그 집 가가지고 있는 대로 조금씩 이제 모아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이용해가지고 뭐 쿡 하는데 사용한다 하는데 여기 이제 그 원수지만은 목마른 사람한테 이제 마시게 하고 배고픈 사람한테 또 먹이는 것을 함을 해가지고 그것은 마치 내가 그 사람한테 원수지만은 그 사람한테 오히려 내가 은혜를 베푸는 그런 식인데 어떻게 은혜를 베푸느냐 그 사람이 필요한 그 불씨를 내가 그 숯불을 거기에 올려줌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밥하는데 집에 가서 내 도움을 주는 그런 일이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니까 이걸 뭐 불을 쓰 우리가 볼 때는 이 숯불 얹으면 머리가 뜨거워 가지고 이 고통을 주고 이런 것 하면 그거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원수를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고통을 주는 거고 힘들게 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필요한 그 여기저기 다니는데 내가 해픈 둡이 그 불씨가 많아가지고 소시계를 많이 올려주면은 여기저기 뭐 다닐 필요도 없이 바로 집에 가가지고 밥안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니까 this may make sense. 오히려 그 원수에게 그 은혜를 베푸고 도움을 주고 헬프를 해주고 사실 우리가 원수를 돕는다 한 거는 힘들잖아요. 원수는 될 수 있으면 원수가 잘 안 되고 이렇게 이제 해야만 내가 이제 그 원수를 갚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데 원수가 잘 되면은 배가 아프잖아요. 뭐 사촌이 논사도 배가 아프다는데 원수가 잘 되면 배가 아플 거니까 원수에게 어떻게든지 좀 고통을 주고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래 해가지고는 원수를 내가 사랑하는 거 아니고 진짜 우리가 참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원수를 사랑하려 하면은 그런 사람에게 그 머리에 이고 다니는 그게 숯불을 쌓아주는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요. 어떻게 다른 분은 그런 걸 좀 보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걸 제가 어디서 봤어요. 예.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군요. 예, 예.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의 그 이제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당장 안 돼요. 왜냐하면 숯불에 그 이제 머리에 그 숯불을 쌓는다면 그게 무슨 뜻인지 그 사람들은 아는데 우리는 그런 뭐 관습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불쏘시개 뭐 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게 없잖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아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다는데 모르겠어요. 그것도 하나의 이제 설명인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런 대로 조금 make sense 하는 그런 explanation이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영적 예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조금 빼먹은 것 같은데 이 영적인 예배가 괜히 영적 예배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로 이걸 해석을 해놓고 보면은 pertaining to로 돼 있거든요. 영과 연관해서입니다. 영에 속한 영과 연관해서, 즉 우리가 이런 교회에서나 대인관계에서 이렇게 사는 이것은 바로 곧 내 변화된 새로운 영에 의해서 행동으로 나온 이 속사람이 이것이 행동으로 나온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서 드리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이 영에서 여기서 나온 예배라고 보기는 사실 우리 알다시피 좀 어려운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의미의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영에서부터 출발해서 행위로 드러난 것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이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진짜 예배는 우리의 24시간 동안 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원 의미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재미있는 간증 같은 얘기인데요. 오늘 12장에 보니까 원수 얘기 나오고 악을 이기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경우를 많이 겪었어요. 특히 이민을 뉴질랜드에 왔는데 초기에 온 지 1년, 2년밖에 안 될 때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여기 계셨었어요. 저보다 15년 일찍 오신 분이죠. 오클랜드는 93년도를 기점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 신성란 형제님이나 김대수 형제님 그때 오신 분들이죠. 그 다음에 2001년도랑 2년도에 또 이렇게 왔어요. 지금 현재는 그때 온 사람들이 주축이죠. 한 19년 됐으니까. 저는 그때 왔고요. 근데 먼저 온 분들 중에서 일부 나쁜 사람들이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대상으로 이렇게 사기도 치고 돈도 이렇게 많이 벌고 또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는 억울했죠.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저를 힘들게 했거나 저랑 그렇게 문제가 있던 사람들 중에서 잘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제 경험이다 이건.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봉변을 당하거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몰리는 거를 봤어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H씨라는 한국 식품점을 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교미신문 5군데에 그 사람을 비방하는 어느 사람들이 정면 광고를 내고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사업장에서 쫓겨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10명이면 10명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건 정의는 진짜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 절대 악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남한테. 나는 선하게 해야지. 누가 모르더라도, 서양 사람들이 모르더라도 하나님은 아니까. 그리고 역사적으로나 뭐 정치적으로나 이런 걸 봐도 악이 그렇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악이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남을 힘들게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고객들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희 고객들은 프리즌에 관련된 고객들이죠. 그러다 보면 참 거친 사람도 있고 제 마음을 이렇게 안 좋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입에 담지 못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나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분들에 대해서 좋게
친절하고 상냥하게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 결국 저한테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 분에 못 이기고 그 사람들과 맞짱을 뜨고 화를 내고 막 그랬으면 더 어려울 텐데, 그래서 느낀 건 선과 악이 있을 때 악하게 하면 안 되고 선하게 살고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좋게 하는 게 참 좋겠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권혁태 형제님 왜 웃으십니까? 제 얘기를 듣고. 아니 근데 저는 잘은 뭐 내막은 모르지만은 그거를 이제 악하고 아닌 거로 보는 것보다는 이동규 형제님은 영업 방법이 좋으신 거고 그분들은 영업 방법이 나쁜 거지 악하고 안 악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영업 방법이 나쁜 거죠 그분들이요. 하나같이 악한 게 아니고 하나같이 영업 방법이 좀 미숙한 거죠. 아니 그 영업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짓말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분이랑 나랑 동업하기로 했는데 사업이 잘 되니까 자기 혼자 그걸 먹으려고 먼저 있었던 동네 사람 10명을 불러서 저녁에 식당에 그 자리에 나를 불러서 객관적으로 내 혼자의 의견이 아니라 이 오클랜드에 살고 있는 이 오래 사신 교민들에게 의견을 들으면 어떠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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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과 친하니까 엣지사장 말이 옳죠, 옳죠, 옳죠. 그래서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걸 동의하는 그런 일이죠. 영업 방법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나쁜 거죠,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방법대로 이제 영업을 하는데 그렇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영업을 하는 거죠. 맞는 얘기십니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 같고 아까 그 이제 숯불을 쌓는다 이런 표현을 쓴 거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원수의 죄가 완전히 숯불을 쌓아가지고 완전히 원수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를 씻을 수 있게까지 해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해가지고 숯불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숯불을 해석하는 그 또 하나의 이제 그 해석은 그런 게 있거든요. 로마 그 군대가 공격을 할 때 원수를 완전히 박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원수가 산에 언덕을 올라올 때 그 위에서 숯불을 들어붙는다는 거죠. 그 원수가 완전히 전멸되는 그거를 말한다. 그러니까 죄를 문제를 그 사람들의 그 악행을 완전히 고쳐주는 그러니까 완전히 고쳐주는 거를 그냥 하면 안 되고 원수를 사랑해 주는 게 정말로 그 사람들의 죄를 완전히 고치는 길이다. 이제 그거를 표현한 것이 아닌가.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주석가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다가 더 로마서가 좀 재미있는 것은요. 로마서를 사실은 1장부터 이 지금 오늘 보는 12장까지를 일관성 있게 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계명을 따르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하고 계명을 따르지 않고 불의한 길을 가는 두 길 속에 사도 바울은 계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된다. 일관적으로 주장을 펴고 논리적으로 펴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도 로마서를 이해할 수 있는데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이제 이게 제가 좀 전혀 이제 다른 각도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그 공동체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는 누구일까? 성경에서 전체를 통해서요. 제가 한번 좀 연구도 하고 조사를 해봤습니다. 공동체, 성경 전체에서 공동체의 제일 전문 그러니까 가는 누구일까? 제가 보기에는 솔로몬 같습니다. 솔로몬요. 왜 그러냐면요. 솔로몬은 가장 좀 그 복잡한 인간관계를 세상의 가장 복잡한 인간관계를 산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솔로몬은
아내가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그 솔로몬 말에 의하면요. 그 집안이 뭐 얼마나 엉망진창이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일관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큰 많은 여자 속에 살고 이렇지만은 자기가 계명과 결혼을 하고 말씀과 결혼을 하고 말씀과 정말로 신혼 살림을 차려가지고 꿀이 흐를 때 그 공동체가 바로 가드라는 거죠. 이게 솔로몬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를 보면요. 그 여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 사실 이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자를 가까이 해라, 신혼 살림을 잘 차려라, 그래서 젊을 때 만났던 아내를 품에 안고 즐거워. 이게 뭐냐면은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안고 하나님의 말씀과 결혼하라. 계명과 결혼하라. 그러니까 그 복잡한 인간관계가 그 많은 여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문제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들어가니까 그게 공동체가 되더라. 그 지혜, 그 교훈, 그 명철을 자기 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도 말씀을 붙들어라. 그 아마 사도 바울이 제가 보이는 로마서 1장과 2장을 볼 때는 그 솔로몬을 사도 바울이 완전히 파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두 길이 있는데 계명을 따라 하나님 길로 가느냐 아니면은 세상 우상의 길로 가느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계명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이게 로마 교회를 앞에 놓고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은 된다. 이제 이거를 구체적으로 하는데 오늘 말씀은 세부적인 게 우리가 훨씬 더 솔로몬 시대보다가 잠언은 상당히 어려워요. 굉장히 상징적으로 쓰고 비유를 많이 쓰고 이중 삼중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오늘 말씀은 다 읽어보면요. 아 정말로 계명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스피리추얼이라는 말을 이해하는 게 좋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스피리추얼 영의 지배를 받는다 이거죠. 리즈너블하다 이거죠.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의 이성적으로 계명의 이성적으로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예배라고 하지 말고 정말로 사랑에 빠지는 말씀의 사랑에 빠지는 결혼을 하라. 신혼살림을 차려라. 예? 루나데 미에 그러니까 뭡니까 신혼여행 허니문이 되어라. 그러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것을 영적 예배다. 그렇게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라는 말하고 이런 말을 사실은 결혼이라는 말, 신혼살림을 차린다. 이런 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면은 훨씬 더 조금 더 마음에 와닿는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게 설명을 다 갑자기 이렇게 짧은 게 하기는 어렵지만은 이제 그런 각도에서의 좀 이렇게 좀 투시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다. 그런 말씀만 드립니다. 참고 말씀은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너무 말씀을 길게 하셔서 신성령 형제님이 나가셨네요. 제가 신성령 형제님한테 지나놓고 드릴 질문이 있었는데 아깝네요. 그 질문하고 같이 들으면 참 재밌을 일인데 그